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1800년대거든요. 독일의 트리에라는 도시에 살던 한 유대인 소년이 그의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였어요.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독일 교회, 그러니까 루터 교회거든요. 왜 교회에 나가나요?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우린 유대인인데 이 지역은 기독교인들이야. 내가 유대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서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다 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왕따 당해.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큰아버지, 그 아버지의 형님도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제 발견했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6살의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랐던 이 어린아이는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1847년 영국의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런던에서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아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뭐냐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누구냐면 칼 막스입니다. 우리가 마르크스라고도 얘기하죠. 칼 막스, 마르크스. 결과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이 소년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와 함께 참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들을 주로 고백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자랄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역사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보였죠. 어떤 한 당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뜻이 달라서 또 다시 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는데 다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삶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여 구원의 감격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교회예요. 영적인 특징.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충성되는 교회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오겠지만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던 교회, 공존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에서 날성검을 가지신다고 할 때 날성검 하면 뭘까요? 좌우의 날성검. 한번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우의 날성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요 어떤 그런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이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수술해내는 그리고 생명력 있게 더 풍성하게 사는 역할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검을 가지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 안에 보니까 야 내가 너희를 정말 치료하고 너희를 제대로 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건강한 병들었던 연약한 부분을 다 치료해서 수술해서 더 건강하게 내가 세워가는 존재들도 있지만 어떤 존재도 있다고요? 내가 싸워서 너희를 벌할 존재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체 어떻길래 그랬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권세의 자리, 왕으로 보면 왕좌.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너희가 참 살기 좋은 강가에 사는구나 아니면 평야에 사는구나 아니면 경치가 좋은 어떤 곳에 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도시에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사탄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이게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앞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 버가모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행정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처럼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죠. 로마를 대신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오늘날 베르가마라고 해가지고 거의 버가모라는 이름이랑 거의 비슷하게 불려지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떠냐면 중앙에 가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나 로마 도시들을 가게 되면요. 대부분이 산을 중심으로 언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 역할을 감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으로 산성을 쌓고 그 안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안에 350m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역시나 성성되어 있고 그 산 꼭대기는요.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요. 그 주변에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등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AD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가 자발적으로 거기 세워집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당신을 황제처럼 숭배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념하고 당신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황제 숭배가 아직 강요되지 않았을 때 자발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숭배 처소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 트라이아누스나 칼리굴라 황제의 신전도 자연스럽게 하나씩 세워졌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어쩌면은 황제 숭배가 강요됐던 그러한 어떤 이유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데메트르 신전이라는 곳에 보니까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기록된 신전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4세기 초 이 도시에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과 병원이 세워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주변 도시에서 치료받으러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고 의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의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AD 129년에 유명한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의 명성과 공헌으로 본격적인 현대 병원 타운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 도시처럼 바뀌어 나가는데요. 요즘 현대 의학 있죠.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치료요법이 다 사용돼요. 심리치료, 음악치료, 목욕치료, 식이요법 등등이 거기서 아예 제도적으로 널리 퍼져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그 나름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라는 도시가 의학적인 시술과 함께 이 도시의 치료의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우상 숭배, 사단 숭배 또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우상 숭배하는 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가 강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냐면 이것은 거의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버가모 사람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행정체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이 황제 숭배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버가모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냐고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요, 그런 곳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일제시대의 천황숭배. 사실은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이 시대 초대교회 상황과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황제 숭배를, 천황 숭배를 강요했던 일제나 사실은 그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황제 숭배가 강조되고 천황 숭배가 강조되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 천황 숭배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창씨 계명을 하면서 문화를 완전히 바꿔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됐죠. 근데 교회가 내린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우리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을 믿지만 우리 그냥 크게 부딪히지 말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지켰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만큼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고, 그 결과 유일하게 일제 말에 교회가 교단적으로 폐쇄당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던 입장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하게 핍박만 온 게 아니에요. 못 살게 구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안디바가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의 믿음의 동료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걸 옆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죽임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안디바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럴 때에도
그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옆에서 죽어나가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가 그런 좋은 유산을 갖고 있잖아요. 천황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교단이 폐쇄당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잡혀가고 옥고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교단의 역사 속에서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떤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도요,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삶이 예수님을 잘 믿기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어라라고 하는 강요되는 우상숭배는 현재는 없어요. 일제시대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이거 안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역사, 이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래요. 최근에 통계 조사를 보면 2015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요, 인구 조사를 했더니 56.1%나 됐다는 거예요. 인구 중에 반 이상이 나는 아예 종교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역시 15%라는 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하고 무신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신론은 아예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종교는 뭐냐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절에는 안 가요. 그러나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면서 뭐 또 어디 가면서 뭐 나무에다 빌기도 하고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빌기도 하고 그런 것들 또 무신론은 아니죠. 근데 그러한 교회를 그렇다고 따진다면 무신론자 15%를 빼고 나면은 약 40% 정도 되는 사람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지만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일상생활과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갈 뿐이야. 나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야. 근데 신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조차도 거부한 사람이 많죠. 무신론 국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무신론을 주장하는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북한은 이제 통계조사에 안 들어와 있고요. 2위가 일본입니다. 3위가 체코입니다. 4위가 29%로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이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인구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 5위라는 거예요. 인구 대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위기 시기를 지나면서요. 재작년 기독교 인구가요. 교단마다 10% 이상씩 급감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10%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요,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하는 문화들이 퍼져나가고요. 점점 그러면서 자기 신념이라든지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믿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을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다는 걸 갖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14절로 가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이 나와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너희들 요거는 조금 부족해 라고 말하는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과 니골라 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발람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는 거고 니골라 당은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도 살펴보았지만 쉽게 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해졌어. 율법과 상관없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러다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얽어맬 수 있는 사회적 규약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방종에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단 종파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 종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단 종파에서는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죠.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이건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회개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면서 회개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잠깐 뭐 일탈하면 좀 어때? 이 순간 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요만큼은 괜찮아. 혹시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과 죄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잡아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아. 요거 하나쯤은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나 취미, 오락이 죄일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선지자였고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모압의 뭐죠? 발락이라는 왕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저주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많은 물질과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발람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자리 또는 음행의 자리로 오게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는 음행의 자리가 넘쳐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발람의 교훈은 배금주의 또는 만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물질과 타협하고 쾌락과 타협하고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금욕주의로 살라는 얘기일까요? 돈도 미워하고 취미도 미워하고 그러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즐거움이나 취미나 오락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본성 중에 하나예요. 즐겨야죠. 그러나 그것에 빠지게 되면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잘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모든 욕구를 만족 끊어버리고 살겠다라는 금욕적인 입장과 난 이런 욕구를 난 충족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주고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사느냐라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한쪽으로 치중할 때 이거 조화를 잘 이루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취미나 오락에 즐거움에 내 육신의 쾌락에 치중해 버리면 그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몰리게 되면요, 문제가 돼요. 이 양다리를 거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저는 강가에 또는 시냇물에 떠 있는 배라고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한 발은 땅에 있어요. 한 발은 배에 있어요. 정말 이게 위태위태한 거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한 발은 난 예수님은 그래도 잘 믿을 거야 하면서 땅에다 발을 딛고 있으면서 너무 배를 타고 나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다고. 나 또 바다도 가고 싶은데 강을 타고도 싶은데 그러면서 배 쪽에다가 힘을 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배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아직도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물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발을 나의 취미나 쾌락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이거 하나 좀 괜찮겠지 하는 그것에 내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쪽에 힘을 쓰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행음이나 우상숭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은요, 내 믿음의 동료들을, 내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한 거예요? 그 음행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이끄는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믿음의 한 다리를 내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세워놓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락도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내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혹시 내 무게의 중심이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내 오락이나 취미나 즐거움이나 내 쾌락이나 또 다른 것에 물질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 내 무게의 중심이 가 있진 않나요? 믿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나는 지금 어느 쪽을 주로 선택하고 있나요? 버가목 교회가 처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체가 우상숭배 문화 속에 있거든요. 거기서 신앙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아닙니까? 그냥 황제 신당이 있어요. 신당에 가지고 향불 하나 피워놓고 주는 황제이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내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물질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타협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타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일제 말에 천황 숭배가 강조되고 교회에서도 신사 참배를 해야 돼서 종을 쳐가면서 천황 신사를 향하여 경배해야 되는 그런 타종의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교회가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큰 고능을 당하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주면서 우리 믿음 지키자.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그걸 다 타협을 했어요. 그래? 우리 요번만 그렇게 하자. 이거 하나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 이해가 돼, 이해돼. 그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너 왜 타협했니? 너 왜 그들과 함께했니? 너희들 중에는 생명을 잃어가는 걸 보면서도 죽음을 앞에 직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 근데 너희는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나도 그 입장이 되면 나 믿음 지킬 거야 라고 말 못하고요. 나도 그 입장이 되면 거짓말 할 수 있고, 나도 그 입장 되면요, 그거 하나 살짝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 입장이 되면 좀 편하게 가족과 문제가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기고 일가 친척들과 갈등이 안 생기고 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해 주는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나도 이해한다. 너 참 힘들었지. 그래 이번 한 번쯤 봐줄게.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번 한 번쯤은 말씀에 잣대 내가 안 볼 테니까 너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이번 한 번쯤은 너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 남의 거, 야, 그 주인 없는 거잖아. 그냥 갖다 가져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성검을 갖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해하시고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너 몸에 병든 부분 이거 도려내야 돼 하는 수술의 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들으니까 회개하래요? 하나님 저 회개할게요. 그냥 듣고 반응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술용 칼과 같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실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몸에 병들어 있구나. 암세포가 있구나. 너를 죽게 만들고 있구나. 수술하자. 지금 초기라서 수술하면 생존 확률이 99.9%야.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술을 거부하면요, 암세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암세포들은 대부분 초기예요. 근데 시기가 지나고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올 때쯤이면요, 벌써 중기를 지나서 말기에 가까울 때 내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각하려면요.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수술해도요, 이게 전이가 되고 또 퍼지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꼭 죽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대수술을 하면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는 모르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버가목 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느냐? 불이익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옆에서 사람이 안니바가 목숨을 잃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색깔이 드러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 맞군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요.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에게 싸우리라. 심판의 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흰 돌을 주어요. 그 외에 이름을 새겨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대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이름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버가목 교회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는 우리와 유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요, 타협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전에는 주일 성수하는 거 꼭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주일 성수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다 괜찮아. 아니, 안 나가야 돼. 성도 간의 교제, 그거 하지 마.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 하지 마. 심지어 바이러스 퍼져.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섬기는 것들이 요즘 코로나라는 걸 거치면서요, 뭐가 됐어요? 타협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에 대해서 반발하지를 못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라고 해서 다들 그냥 유야무야 받아들이고 있어요. 버가목 교회처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무게의 중심이, 내 신앙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흔적만 갖고 있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이야 라고 하는 흔적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흔적 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였어. 뭐 꼬리뼈 이야기 하잖아요. 뭐 진화론적 이야기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였어라는 흔적. 나 정말 옛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어라는 흔적만 갖고, 나는 성도라는 흔적만 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